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눈부신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는 장면을 적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도 이제 참으로 다윗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공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장면이 지금 8장에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누구든지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서로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이제 성공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이제 성공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광야를 떠돌던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고, 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망명자의 신세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오늘 기록을 보니까요, 북쪽의 강대국인 아람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맛 왕은 그 아람 왕이 정복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들고 스스로 조공을 다윗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또 남쪽의 에돔도 완전히 정복이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모두 다윗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번영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핵심 무역로를 지금 다윗이 다 장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다윗 왕국이 국제교역의 흐름을 통제하는 그런 길목에 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기록을 보니까요,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그 일대 전역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발돋움을 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내가 성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풍요롭게 그런 사업을 일구었다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다윗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놓으면 데이빗 이런 이름을 많이 붙여줍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서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과연 다윗도, 성경에 기록된 다윗도 자신의 삶을 지금 그렇게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동일한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성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세상에는 다윗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성공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면요, 역사 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한 그런 왕과 황제들도 더 많았습니다. 만일 성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을 얻는 데 있다면 오늘날에도 다윗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단순히 이 성공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얻었다면 그 성공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성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그렇게 성공을 향하여 인생을 쏟아부으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 성공, 돈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영향력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이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희망이 가득 찹니다.
아니면 또 세월을 살면서 내가 이런 것 중에 어느 것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면 나는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없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눈부신 이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제국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이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이토록 원하고 있는 성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그 성공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성공한 사람임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틀림없는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다윗의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본문 14절에 적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문장이 두 문장이죠, 그죠? 주된 문장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가 주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의 주어가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적기를 여호와께서 성공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적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원하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성공을 지금 전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성공을 지금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사무엘 통하여서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으로 세우시는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으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승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적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진짜 성공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에돔을 정복한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맛 왕이 조공을 바친 것도 다윗의 진정한 성공의 모습은 아닙니다. 왕의 대로를 장악하여서 경제적 번영을 이 나라에 가지게 온 것도 다윗의 성공의 내용은 아닙니다. 다윗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공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요. 좋은 대학에 자식이 들어갔으면 그 자식이 성공한 것고 내 인생도 자식의 교육에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요. 사업이 번창합니다. 큰 집을 갖게 되고 좋은 차를 타고 은퇴 후에는 또 더더욱더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은퇴 후에는 은퇴자의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삶 그렇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을 보니까요. 그것들은 성경의 결과물이 될 수는 있어도 성공 그 자체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은 훨씬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장으로 보내셨다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주셨다면요. 그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사업을 운영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영어로 우리가 사역하는 영어부 웰처치를 우리는 영어 사역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ESC라고 부릅니다. 영어 사역교회라고요. 그 ESC에서는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운 지가 지금 한 4년 되었다고, 개척한 지 4년 반쯤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섬기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기도하다가 자신은 하나님을 섬겨도 다른 방법으로 섬기겠다 결심을 하고서는 사업체를 열었습니다. 그 사업체를 통해서 자신도 먹고 살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겠다고 교회 사업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으로 알고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생기게 되고 그 직원들 중에 3명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개척한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역을 한 것은 그 직장을 통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가게를 잘 운영하여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가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하여서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자리에 그 사람은 보낸 자리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통하여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은 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실망과 좌절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것처럼 간 것은 실패처럼 분명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떠돌아다닌 것도 실패의 기간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우리는 다 사도 바울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가 내 성공의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눈앞의 성취만 보지 않게 되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또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가혹한 삶의 어떤 훈련들도, 그리고 지금 내가 실패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루실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과정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성취되는 것이 성공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공이 바로 그런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적인 삶,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성공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성공에 대한 정의가 바뀔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면서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비합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살아갑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기운이 나다가도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좌절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갔고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동굴 속에서 보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의 현실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믿었습니다. 현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미래를 더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늘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뒤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늦게 가고 있는지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오늘을 내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표현은 내가 오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걸어간다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해석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 현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끝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공은 미래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속에 일어날 일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 그 좋으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전개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성공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까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의 도망자시 이제는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 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연속의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부를 주시고 또 영향력을 지금 주고 계시겠습니까? 다윗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였습니까? 본문이 전혀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바친 금과 은이 물선 금이 있었고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에서 가져온 셀 수 없는 재물들이 왕궁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한다면 더 큰 궁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신이 전승비를 세우고 기념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신의 가문을 위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렇게 적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성공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성공 자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성공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높이신 목적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공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에 도취하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성공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그 기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를 세우고 행정체계도 세우고 내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짜고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는 그 목적이 자기 왕국의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적기를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적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고 섬기는 데 썼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심에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다윗이 세우는 나라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성공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후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이신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가 되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성공을 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매불망 구하는 성공의 열망에 사로잡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한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기를 주님은 과연 원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 없이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적 없이 돈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성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공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며 그 성공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꿈꾸고 기도하며 갈망하기 전에 먼저 쓰임받기를 꿈꿔야 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사용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문제에서 정말 성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채로 추구하고 있다면 참으로 성공이라고 우리가 얻은 다음에 오는 그 좌절과 낙심과 갈등은 감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또 강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며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공은 내 이름이 알려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영역, 내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더 커지고 그리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성공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쓰임받기도 원합니다.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세상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돈과 사람과 능력도 우리는 의지합니다. 성공 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보다 성공 자체를 즐기고 소비하느라고 우리는 그 자체에 몰입하고 많은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지요.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어야겠는데, 내가 조금 더 결심하고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잘해야겠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살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결심의 부족이 내 능력의 부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이런 연약한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낼 만큼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축복보다는 축복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좀 더 채찍질해라. 좀 더 결심해 보아라. 좀 더 잘해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덮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예수님 그래 하셨고요.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 안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인지를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축복보다도 축복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더 힘을 내라, 절 더 잘해 보아라, 더 결심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네 삶 속에 펼치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인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실 분도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성공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실 분도 그분이시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세워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밤에 집에 가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의 성공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제 삶의 목적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제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 살면서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온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공하였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는 판가름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지금 내 삶 속에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성공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묵상하십시다. 내가